제가 읽은 전기 가운데 하나는요, 미국의 존 어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요. 존 어너메이커는 백화점의 왕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전 세계에 많은 YMCA 건물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 2가에 있는 YMCA도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지어준 건물인 것이죠. 존 워너메이커는 그 백화점의 왕으로 이렇게 그런 칭송을 받기까지 그의 생활 신조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 생활 신조가 다 T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think라는 단어인데요. 곧 생각하라.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같은 T로 시작되지만 try라는 단어입니다. 즉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죠. 오너메이커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옳다는 판단이 서면 지체하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T로 시작하는데요. Trust in God이라는 생활 신조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생활 신조를 갖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변화하고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우리는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든 재물이든 인기든 권력이든 간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쫓아갔던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나는 결국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존 오너메이커의 생활 신조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생각하고 실천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좀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즉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을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와 같이 묘사를 합니다.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 같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고 그들을 경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가 되어서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다음 세대, 다음 시대로 넘겨줄 때가 왔음을 깨닫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장소에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모였을 때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기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이제 모든 회중을 세겜으로 불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첫째로 2절부터 13절까지는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실은 유프라테스강 건너 우르라는 지역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별거 아닙니다. 좀 속된 말로 아브라함의 집안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3번에 걸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할 때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적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유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많은 어떤 악유를 하죠. 막 토론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서 8장 31절 3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랑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지역에서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인데 사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뭐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통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기독교인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에베소의 기독교인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 13절까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3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종의 서머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1인칭 주어, 즉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주어가 무려 20번 가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의 주체가 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지금 이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뭔가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가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가 부족하고 연약한 민족이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여러 번 자주 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일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상태, 어떠한 지위, 또 그 어떤 무엇인가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역사와 그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존재를 생각하고 너의 역사를 생각하고 너의 걸어온 길들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물려받을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우상 숭배자였다.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14절 이후로부터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들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금 상기시킨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저 교훈만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14절과 23절에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가장 먼저 촉구한 것이 뭐냐면요,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4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스라엘 회중에게 여호수아가 촉구한 것이 뭐냐면 포기해라. 근데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포기하라. 여러분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해방시킨 것도 기적이고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신 것 이스라엘 민족이 다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때 정말 신발이 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정착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 초자연적인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아직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우상 숭배라는 것, 그 인간의 죄라는 것은 그만큼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죄는 고착의 어떤 그 현상이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한번 들어왔을 때 그것을 완전히 극복을 하고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를 남겨두면 그것은 항상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자라나고 또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아주 고질적인 그런 병폐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요, 한국의 그런 역사 속에서 유교와 무교의 그러한 영향 아래 있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조차도 유교적인 생각 그리고 샤머니즘, 무교의 그러한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는 것 같고요. 결혼을 앞둔 기독교인들도 사주와 궁합을 보게 되고요. 기독교인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지 않은 것을 뭐 일종의 금기시하거나 터부시하거나 심지어는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거나, 옛날에는 뭐 일간 스포츠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요즘은 무슨 뭐 별자리 보고 막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현대판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우상들인 거예요. 이방 신들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은연중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유교와 무교, 샤머니즘, 미신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속의 경험 속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터부시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금기시하는 것,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냥 내 경험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거 했다가 재수가 없는 것 같고 이거 했다가는 불행한 일이 터질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고백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어떤 것을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것이 있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땅에 떨어진 걸 주웠다가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영 저의 어떤 그런 좀 강한 그런 자극이 되고 또 저의 마음에 각인이 돼서 그런지 땅에 떨어진 거는 제 것이 아닌 이상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천하의 어떤 것도 줍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스스로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 주워 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주인 찾아주면 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무슨 불행을 가져다 주는 무슨 요물이나 되는 것처럼 눈길도 주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분을 집을 신방을 갔는데요, 많은 교우들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생선 요리를 해서 나왔는데 다들 맛있게 먹는데 그 집에 그 여주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안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방 주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생선에 다른 거는 다 드셔도 되는데 눈은 먹으시면 안 됩니다. 생선의 눈.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선의 눈은 꼭 자기가 먹어야 된다. 생선의 눈을 먹어야 좋은 일도 생기고 행복한 일도 생기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그런 식의 주장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생선의 눈만은 제가 먹겠습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생선의 눈은 제가 먹어야 됩니다. 아마 그분도 저처럼 땅에 있는 걸 주웠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던가, 아니면 생선의 눈을 다른 사람이 먹게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던가, 뭔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 어떤 민족보다도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들을 섬기고 아직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혀를 찰지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 탓할 것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유별나게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민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이와 같은 부분이 없는지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버릴 것이 혹시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버려야 될 것이 없는가? 정말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처럼 몸에 어머님이 주신 부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은 없는가? 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숭배하고 있는 그 이방신들, 우상들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유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이나 우상 숭배를 지금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방 신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포기할 걸 촉구하면서요, 아울러서 긍정적으로 15절 또 18절 21절 24절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 가지 옵션을 줘요. 네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유프라테스 강 넘어 메소포타미아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즉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들을 택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탈출하여 나온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따르던가, 아니면
지금 정착한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따르던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안주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가. 자, 이 넷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당 간에 선택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성적으로 선택할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것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자신과 자기의 집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신들을 택하든지 간에 자기와 자기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110세나 된 노인이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나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선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보면 24절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자기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반복하신 명령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주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겸손하라는 명령일까?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이기도 한 이 교만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겸손하라라는 명령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은 아니에요. 뭐 정직하라, 순결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웃 도우라,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자주 하신 명령은요,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 어느 성경학자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명령을 카운트를 했는데 어떤 학자는 365번, 어떤 학자는 366번 사용했다고 그렇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365번 또는 366번이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누구한테 했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365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하신 거는 한편으로 보면요, 365일 한 해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자.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도 전에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되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의지조차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겠죠.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가까운 지인들, 식구들 사별에 대한 그런 두려움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시시각각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은 겁신경이 없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한 것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시시각각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발걸음 호흡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니,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 선하신 결과를 낳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20대라면 처음으로 20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처음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60대 처음 살아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내일, 내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숨쉬고 살고 있지만 5년, 10년 뒤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숨쉬고 산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유한하고 허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65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걱정한다고 안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걱정한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좋은 일로 변해질 것도 아닌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만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택했다가는 결국 배신을 당할 것이고, 믿었던 그 무엇인가에 발등을 찍히게 될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될 건 줄 알았지만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온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 우리는 쉽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권력을 가진 자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우리를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걱정거리를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세 번째인데요. 존 어너메이커의 세 번째 생활 신조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의 유언 가운데도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새해에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19절 20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근거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분도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실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약속했다가 그 약속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실 분도 아니실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판결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요. 이제 그의 유언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금 언약을 맺게 하고요.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명령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는 큰 돌을 하나의 증거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상당히 치밀한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언약도 다시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전해주고 그 말씀을 기록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증거로 될 수 있는 큰 돌을 상징적으로 세워놓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그런 수고 덕분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남긴 진정한 유산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런 논리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바를 다 하면 분명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되겠지. 아마 세상의 많은 직업들 가운데서 농부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인식하며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는요, 봄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도요, 비가 내리지 않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의 농사는 망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거를 농부나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시험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입학시험 치르는 전날 밤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앓거나 고열에 시달리거나 컨디션이 엉망진창되면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복잡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요행을 잘 탄다 그럴까요?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 갖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인생이 그렇다면 인생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에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이고요. 또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요, 여우주연상을 빼놓고 모든 상을 석권했던 유일한 영화가 배너입니다. 오늘날 스필버그 감독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배너 같은 영화는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이죠. 배너는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그런 제작비를 들였죠. 1,500만 불이나 투입이 됐고요. 10년의 제작 기간이 있었고 10만 명의 출연 인원이 있었고요. 1년 촬영 기간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 필름을 소모했다고 합니다. 대사를 한마디 이상한 배우만도 496명. 그리고 배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전차 경주 15분간의 전차 경주 그 장면 씬을 만들기 위해서 15,000명이 4개월간 연습했다는 전설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배너였어요. 이 영화를 감독한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은요, 시사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영화를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얼마나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를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만든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든 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든 간에 또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가 최선을 다한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노력했음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한자성어의 진인사 대천명,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그 결과를 맡긴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한자성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결과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항상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뭐 진인사 대천명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속담이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주의고 또 하나는 운명론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배격한 가치관이에요. 내 인생은 나하기에 달려 있다. 그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극단은 운명론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어 있다. 우리의 앞날은 결정되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계획하고 죄를 지은 것조차도 이미 다 결정지어진 일이라서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운명론인 것이에요. 자, 기독교 세계관은 뭘까요? 이런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이나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다 배격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우리의 기대도 우리의 계획도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또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건 안에서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자라게 합니다. 그냥 부모님들은 일종의 매니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위임해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키워라. 그래서 위임받은 자로서, 매니저로서, 청지기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오너인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처지에 놓여있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면서 학생인데 공부 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구원들은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되는 것이죠. 서로 결과가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결과가 우리 뜻대로 안 나왔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으니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는 또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세겜에 모이게 해서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켜줘요. 기억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촉구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이방신들을 다 포기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단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여호수아가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집트의 이방 신들을 섬기던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든 다수의 의견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애나바 한인장로에게 성도님들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벌써 이제 2023년 새해가 왔습니다. 어느덧 2022년은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2023년도 딱 1년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